오늘 은혜를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베델과 세 사람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베델과 세 사람 야곱. 베델이란 곳은 어떤 곳인가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칠 때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리고 맨손은 빈손으로 그 여정을 가야 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그 후로 30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달라졌나요? 그가 더 성숙해지고 그가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나요? 꼭 그런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겪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는 20년간 외삼촌 밑에서 정말 큰 고생을 하고 가까스로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었고, 또 그것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자니 형 에서로 인해서 너무 두려워해서 공포심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그를 벗어나도록 나타나셔서 그와 씨름하시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죠. 30년이라는 세월, 야곱이 결코 변화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야곱을 붙잡아 주셨고 그를 인도해 주셔서 이 베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베들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복을 주십니다. 9절 말씀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너무나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있죠.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까지 이 30년이라는 세월이 야곱에게 얼마나 험악하고 또 얼마나 공고가 많고 염려가 많았던 세월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또 이후에 13절에 보면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에게 야곱에게 체험이 되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보면 시공간에서의 체험이 되어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다시 떠나 올라갔다고 해서 야곱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그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는 또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현현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서의 잠깐만 내가 사는 동안만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결코 우리 인생에 담아낼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담아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고 또 이삭에게 주셨고 지금 야곱에게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볼 때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리고 형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야곱이 어떻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의 야곱의 겉모습을 보고는 결코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축복을 바로 동일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보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것은 이미 32장에서 야복 나루터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 그와 함께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에 나타난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유일한 해석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했습니다. 그때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야곱에게 뭐라 합니까? 너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너가 하나님과 견주어 이겼다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이 35장에서 하나님이 또 얘기를 하세요. 왜 굳이 반복을 하는 걸까요? 이것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심으로 너가 그 나뽕 야로터에서 또 여기까지 그 10년의 세월 동안 너의 삶 자체가 패배자 같고 낙오자 같지만 너는 이스라엘이야. 다시 한번 야곱에게 그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믿음이 생기는 것 같다가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또 실패하는 것 같고 또 좌절하는 것 같고 두려워하고, 그때 또 다시 하나님께 나가면 뭐랍니까?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어 라고 우리에게 늘 알려주시죠. 자, 그래서 11절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17장에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 오셨고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많은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축복을 하십니다. 즉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의 특징, 그 이름을 변경해 주시고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임하시고 또 그에게 많은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용이 이 야곱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에게 너로 인해 많은 민족 또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직전에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죠. 특히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진멸하자 그하고 돌아오자 너에게서 너 때문에 악취가 난다 라고 악담을 합니다. 예, 자녀들과 관계가 좋지 않죠. 이후에 시므온과 레위가 뭐랍니까? 우리 누이가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또 이렇게 아버지의 말에 저희들이 반항하듯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야곱에게 너의 자손들이 창대하게 되고 그리고 너의 허리에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 야곱과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한계를 하나님께서 극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또 여기서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의 시대이지만 이미 야곱을 통해서 자손들이 나올 것을 이미 보고 계셨고 그 자손들에게 복까지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우리들을 보시는 관점은 시공간을 초월하죠. 특히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에서도 한번 등장을 하는데 레위 지파를 따르는 제사장과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모세는 레위 자손을 따르는 이제 제사장들이 나오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심이 레위 자손들의 제사장보다 우월함을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절하했을 때 레위 자손은 이미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야곱 안에, 지금 야곱의 허리 안에 지금 이후에 있을 자손들, 또 이후에 오실 왕 중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우리 교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이 우리와 전혀 동떨어진, 우리와 상관없는 복이 아니라 바로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래서 지금 야곱을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은, 하나님의 그 언약 자손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17장 아브라함에게 나오셨을 때하고 동일한 표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야곱이 첫 번째 베델에서 그때도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세워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제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곳에서 전제물을 붓는다라고 하는데요. 이 전제물이라는 것이 이 창세기에서는 여기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후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또는 이 관제로 이 포도주를 붓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포도주를 붓는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창세기 안에서 해석하느냐는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이방 신상을 버리고, 두 번째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10계명 제 1, 2계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여러분, 야곱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는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었나요? 정말 옷만 바꿔 입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건가요? 그렇듯한 깨끗한 양복을 입고 드레스를 입으면 신분이 바뀐 것처럼 보이고 그가 고귀한 사람으로 보여지나요? 이 피아니스트 베토벤이 워낙 인기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류 사회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그곳에서 사랑했다는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지만 결혼이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신분 차이입니다. 그가 상류 사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정도의 명성을 얻었지만 그의 신분, 그의 출신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30년이 지난 야곱이 과연 얼마나 변했을까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만큼 정결해지고 그가 의복을 입었다고 해서 자격을 얻을까요?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복 주셨던 전적인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것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새 사람이 됩니까? 새 사람이 되는 조건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나요? 30년이라는 세월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하고 봉사를 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던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격,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는 모든 그 근거는 우리에게 조금도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것이 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베델에 방문한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고 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12아들만 거느리고 있던 아버지였다. 이제는 이 12민족이 되고 이제는 이후에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 그것을 또한 그 복을 받는 지금 야곱. 그 모든 자격은 야곱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베델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곳,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가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에서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그곳에서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베델입니다. 곧 교회가 베델이며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마음으로 양식으로 삼으면 여러분들의 그 심령에 성령께서 성전 삼아주시는 베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베델로 나아가야 됩니다. 야곱은 2번 나갔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베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성부 하나님께 성령님께 나아가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을 경험하고 예수가 죽죠. 예수가 죽고 그런데 그 죽음에 나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단두대 앞에 서야 됩니다. 끔찍한 표현이긴 하죠. 근데 그곳에서 우리의 목이 날아가야 되는데 예수의 목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내 옛사람의 죽음으로 인정하시고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으로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새 야곱으로 새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베델,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이 베델에서부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인도하심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을 흔들음으로 넘치도록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